그 자손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 손을 비어였다 하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8절 한 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 복음의 씨가 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복음의 씨가 되라. 시작. 복음의 씨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라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실이 없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이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또 약속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우리 육체는 다 부모님들의 우리 육체를 따라 혈통을 따라 낳죠. 지금도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그러죠. 중생 2번 태어났는데 그 거듭남은 하늘에서 바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낳으심을 입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우리가 born again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데 육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태어났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근데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씨앗이요, 약속의 씨요, 복의 씨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씨를 통하여 바로 아들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로부터 있는가 하면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혈통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났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17장 22장 그 외 여러 그 성경 곳곳에 바로 비밀스럽게 그 말씀을 감춰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의 경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시대로 그 약속을 변치 않으니까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약속의 시, 이 말씀대로 나타내는 거룩한 그 능력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면요, 그 시간 듣는 말씀들이요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덮어주시면요 듣는 가운데 말씀은 그대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이유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또 실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존재도 나가고 병든 자들도 나가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살아있어요. 오늘도 그대로 믿는 자들 속에 그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정말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덮어서 그 말씀 듣는 대로 체험하는가 하면 거의 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한 때예요.
그야말로 말씀도 안 나타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있게 이리 와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대로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냐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 율법 구약시대에도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다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 예수의 몸,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로 성경과 그 교회를 성경과 우리 성도를 본다면 성경과는 너무나도 떨어진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현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맛보는 참 고통이요 아픔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면서도요. 목사가 오늘 그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은 벌써 귀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살아있고 운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썩지 않는 살아있는 씨라고 했으니 오늘 내 심령에 심어야 되겠구나 하는 작정을 갖고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 여러분 심령 안에 심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 씨를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자기 밭은 심령이죠. 자기 밭에 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씨를 주신 이는 그것으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심어진 씨는 그때서부터 자라나죠. 근데 자기 밭에 심어놓고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가 하면 몰라요. 어느 사이인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나무로 무성히 자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씨가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자라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은 밭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이 씨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씨를 주신 분이 나중에는 뭘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얼마나 줬는데 너 그 씨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얼마냐 하고 마지막 날에 계산할 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밭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묻겠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씨를 가지신 분이 농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밭에나 여기저기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는 무엇을 뿌리면 되겠고 여기는 어느 정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밭은 어떻게 가꾸고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성경 전체에 말씀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씨,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씨, 말씀이란 최고의 씨, 최고의 죄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받을 만한 자들에게 심을 수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법칙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한번 말씀을 한 씨를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즉시로 바로 자기 본토와 자기 그 살던 곳을 다 떠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날 밤에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정착인이 아닌 나그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줬더니 얘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의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어도요. 성령으로 깨닫고 알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사실 어느 땅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그가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며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엄청난 영적인 믿음을 그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무엇으로 벌써 바라보는가 하면 하늘에 한 성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바로 우리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을 그 즉시 깨닫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성령으로만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말씀으로 가장 최고의 설계를 하시고 성령으로만 보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영혼에 주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성령의 말씀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영혼에 먼저 들어가야 그 말씀이 바로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 살아의 본능이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설계대로 조립, 순종만 하면은 바로 그 말씀들이 모아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주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짓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란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다 이루고 가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조립하고 순종하고 졌더니 그 안에는 항상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타나서 구원도 보여주시고 생명이 뭐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부활이 뭐라는 것도 보여주시고 피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은 어떻고 기도는 어떻다는 것을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조립한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어떤 설계도를 지금 갖고 만들고 있어요. 그게 없다면 그냥 말씀만 읽었다면 결국 씨만 쭉 나열한 거예요. 밭에다가 심을 씨만 이거는 콩씨, 이거는 팥씨, 이거는 보리, 이거는 깻잎 이렇게 쭉 나눠놓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널브러진 씨는 바로 누구의 먹이가 되는가 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각도, 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세상 책들과 차원이 달라요. 세상 책들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자기들의 체험, 경험, 상상을 동원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영적인 것들을 바로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읽을 수 없는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책들과의 권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반평생 우리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충만한 그 도우심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덮으면 바로 처녀에게 아들이 있어라 해도 아들이 나올 만큼 그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성령의 그 도우심을 참으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상태가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정말 성령으로 영혼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꼭 우리 영혼에 임하게 하려면 바로 자기 밭에 심고 싶으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옥토가 필요하듯이 가장 맑은 심령, 깨끗한 심령이 필요한데 인간의 모든 마음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거짓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경 자체도 첫 언약과 둘째 언약에 피를 뿌려주신 이유는
피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를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우리의 심령을 맑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성경을 읽으면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설계도, 인간이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명도 얻고 구원도 얻고 또 치료도 얻고 부활도 얻고 영생도 얻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만나와 물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영생에 필요한 것과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방주를 짓던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던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운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 있게 자기의 자존심으로 성경 할 수 없지, 성경 변하지 않아, 나 거짓말하지 않아 하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이 설계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결국 누구 책임이냐, 다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바로 성령께서도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령대로 말하셨다 하고 요한복음 14장과 우리 16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엇인가, 이 약속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 그 4절이 있죠.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이러한 그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이러한 그 최고의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감독하시는 자, 설계하시는 자가 있었죠.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오. 감독자는 바로 성령이시오. 그 다음에 이러한 재료들을 갖고 설계자에 의하여, 감독자에 의하여 바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건축을 하는 것처럼, 어떤 그 물체를 조립하는 것처럼 바로 큰 그 건물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건축하는 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행위가 맑고 깨끗하면 가장 지금 영적 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하는 거를 그들에게 자꾸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으면 넌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자유치 않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약속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무조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바울 선생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자 우리 다 아시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우리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리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각각 자기 영혼에 믿음을 건축하는 자예요. 믿음을 건축하는 자예요. 율법 구약시대 때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신약시대에, 오늘 성령시대에 사는 나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모든 재료를 갖고 바로 자기 영혼 안에 신령한 믿음을 성전처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건축을 해야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또 우리 유다서 1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재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최고의 설계자, 성령, 감독자를 모시고 정말 자기 그 심령 안에 이러한 믿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건축하면 훗날에 바로 이러한 그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상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요, 벌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요, 또 벌거벗은 구원같이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우리 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영혼에 이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앞에는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가셨죠. 성령은 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신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을 때마다 시마다 나와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네 믿음을 건축하고 가야지 하고 나를 감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기도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또 우리가 그 많은 씨를 갖고 있어야 또 많은 것도 뿌릴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 기도에 정말 우리가 그 중심을 아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을 다 이루고 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무엇이나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우리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은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이 세상의 이론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 잡초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 내 의견, 내 마음을 다 접어두고 오직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예전에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을 계속 주죠. 그러면은 그 콩나물 밑에 뿌리가 많아져요. 이와 같이 많은 기도는요. 마치 그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먹고 있고 말씀을 심고 있는 바로 그 뿌리에 많은 그 기도를 말미암아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자기 영혼이 물론 맑아져요. 거룩해져요. 성결해져요. 그리고 경건해져요. 그리고 깨끗해질 때 성령은 바로 그때 역사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영혼이 충성된 목수처럼 자기 영혼을 위하여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 곧 말씀대로 이루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바로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자기의 일꾼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아브라함만 부르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나왔지만 오늘 바울도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자손이 아니다. 육신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다. 약속을 갖고 있어야 그 씨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는 있어요. 성령을 오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나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다윗처럼 약속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 복음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 심령 안에 없다면 그 씨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 이스라엘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글쎄 니네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약속의 씨를 가진 사람이 내 자녀요. 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자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이 다윗들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 집에 충성되이라고 다윗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바로 하나님의 뜻, 내 이름을 둘 곳 바로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자 그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명한 자도 많아요. 또 잘난 자도 많아요. 또 높은 자도 많아요. 그런 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를 찾으시고 바로 이렇게 발견된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또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데 무엇을 간구해 주시는가 하면 내게 씨를 주시니가 자라나기를 열매 있기를 그 씨를 또 다른 곳에
뿌리고 많은 약속의 자녀를 얻기를 기다리시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받고 벌써 몇십 년이 훌딱 지나버리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까지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난 자들이 다 이 복음의 씨를 정말 갖고 가게 했는가?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 정말 열국이,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로 많은 씨가 나타나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더 살아 또 우리가 또 생활을 하셨는데 일주일을 잠깐 돌아보신다면 정말 나는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이 약속의 씨가 있어, 약속의 자녀가 돼서 정말 이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전파하며 이 씨를 또 우리가 잘 또 열매가 나도록 잘 자기 밭에서 가꾸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바로 그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려면 기도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는요, 자기 중심 기도가 돼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갑자기 바다 물결처럼만 밀려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담대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씨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다면 평생에 죽기 전까지 자기 마음이 간사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의 마음부터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며 간사하며 변덕을 떨고 얼마나 쉰 냄새를 우리 하나님 앞에 피고 다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47절에 저를 보니 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쟤는 그 나다니엘은 꼭 하나님 약속에 붙어있구나. 꼭 말씀에 붙어있구나. 마음이 요동되지 않고 말씀이 좌우지하는 대로 말씀의 운동력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이 간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바로 요동시키는 악한 영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항상 머리가 되도록 언제 인생의 광풍이 몰아칩니까? 언제 흉흉한 물결이 넘쳐오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배가 움직이며 요동을 치며 우리 삶 가운데 위경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니까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배에 있는데 예수는 고물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고 바로 저 뒤쪽에 계시단 말이에요. 앞쪽에 안 계시고 잠깐 바로 예수가 바로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다 뒤집어져 풍랑과 물결이 바로 배를 엄습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받은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한 30분 이렇게 잠깐 요거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증거할 뿐이에요. 이 증거하는 내용 속에 분명히 우리 각각 심령 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씨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될 것이다 아니요.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거기서 끝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게 아멘으로 화답한 이 말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백부장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종이 그냥 낳는 걸 믿음으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바로 기도로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말씀이 사상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성령께서는 그 기도 중에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살아 운동력 있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우리 각각 자기의 영혼들이 충성된 목수처럼 그 말씀을 하나하나 재료로 삼아 신령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충성된 바로 목수인가? 누가 충성되 자기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틈물이 나서 항구가 그 집에 미치되 잘 지은 영으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짓지은 사람과 같으니 항구가 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 생활을 해드려도요, 두 종류예요.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면 집이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잘 지었어도 집을 잘 지은 자에게나 잘못 지은 자에게도 반드시 뭐는 있어요? 바로 큰 물이 날 수도 있고 탕류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항상 원수의 시험은 있으나 잘 지은 자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나 잘못 지은 자는 바로 그런 큰 물과 탕류가 나매 그 집이 무너져 바로 파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불량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재료로 온전한 제품을 만들지 못한 것들이 불량 그런 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불량품과 우수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기도 생활하며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장 좋은 재료를 갖고 가장 명감독 성령 아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짓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조립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러한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한다면 어떤 큰 물과 어떤 탕류가 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자들은 바로 말씀의 씨, 약속을 가진 거예요. 약속의 씨를 가진 거예요. 복음의 씨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또 지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자기가 그 씨를 심어서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한번 따먹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치료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해봤잖아요. 그러니 그 씨가 너무 좋아. 그 씨를 또 나눠줄 수밖에 없는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약속의 씨를 가진 약속의 자녀, 복음의 씨가 된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복음의 씨가 있으니까, 이 약속의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씨를 지금까지 뿌려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한 번씩은 부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복음의 씨, 약속의 씨가 있어 약속의 자녀가 돼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간 곳곳마다 이 복음의 씨를 전달했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낼 때 반드시 나와 여러분의 이름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씨 뿌린 자에 대한 그 비유, 하나님께서 먼저 뿌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뿌리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로 섭섭하게,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씨앗을 아낌없이 살아있고 있는 생명의 씨앗을 가는 곳마다 뿌려주고 그 씨를 유업으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말씀 읽고 또 기도 생활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셔서 정말 가장 좋은 시, 인생에 꼭 가져야 되고 우리 영혼이 꼭 가져야 되고 영생에 꼭 필요한 최고의 자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씨를
또 만나는 자들마다 이 씨를 약속으로 줄 수 있고 이 씨를 뿌릴 수 있고 이 씨를 줄 수 있고 이미 여러분 심령 안에 심어진 씨앗들은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낳은 하나님 진리의 자녀가 되어지고 진리의 이 씨, 복음의 씨를 끝까지 전파하며 나눠줄 수 있는 참 복음의 씨,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끝까지 너 영원토록 내가 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 그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복음의 씨, 약속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지켜주므로 우리도 넉넉한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씨가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니 살아있는 복음의 씨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씨가 자라나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이 씨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점점 넓어질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씨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우리 일평생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영혼에 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져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설계도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그 권세와 부유와 치료와 영생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다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원한 복음의 씨를 전파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씨를 전파하자. 내 영혼아 복음의 씨를 전파하자. 내 영혼아 복음의 씨를 전파하자. 전파하시려면 철저히 약속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순종하자.